다 함께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356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대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거짓과 싸우라입니다. 사무엘서 12장 말씀은 우리의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논조가 아주 무겁고 비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왕을 세워서 나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인데 뭐가 이게 문제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인지를 인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은 작심하고 그들의 죄를 지금 고별 설교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레와 비를 구하고 쏟아집니다. 이 초자연적인 재앙 앞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밀 추수할 때 우레치고 비 내버리면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 속에 살다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성도들을 그럴싸한 명분으로 홀려서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밀 베는 때였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5월, 6월 딱 지금 이맘때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때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말아야죠. 추수해야 되니까. 그 맨발은 건기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까 정말 그날에 하늘에서 우레가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는 우레와 비를 구했을까요? 자기의 꾸지람만으로는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좀 우레를 쳐서 또 비를 쏟아내리셔서 책망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12장 14절을 보면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15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우레를 통해서도 좀 들려달라고 천둥치게 달라고 하늘에서 꽈르릉 치고 있으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참 불효령하시는 것을 느끼고 정신을 차립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천둥 소리가 무섭고 떨리던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울부짖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비로소 자기들이 왕을 구했던 것이 죽을 죄인 것을 이제서야 실토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전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우선은 그 당시 이방 나라들 전부 다 왕을 세워놓고 국가의 체제를 튼튼히 만들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왕을 세워서 왕정 체제가 되면은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싸웠는데 왕이 있어서 한마디 하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막 도열을 해서 암몬이 쳐들어올 때 막 왕 앞세워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도열해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동안 왕이 없으니까 위기 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고 그때 급히 전국에서 군인들을 모아서 싸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세워서 미리 그를 중심으로 병사들을 훈련도 시키고 멋진 행진도 해보고 도열도 하고 사열도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명명하실 때에도 35장에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가 갈 것을 미리 예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을 달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구실도 좋고 명분도 좋기 때문에 그 속에 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인간 왕을 의지하면서 살고 파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동기를 자기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은 인간 왕을 세운 이방인들이 좋아 보이니까,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딱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따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본심은 그러한데 그렇게 인간 왕이 서면은, 그러면서도 그렇게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도 더 안정되고 더 든든하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속고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이 아직 정정한데도, 오늘 사무엘 고별 설교이지만 사실 사무엘은 한참 뒤에 이제 운명합니다. 다윗 왕도 다 세우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아직은 정정한데도 그를 소위 팽시키고 왕을 구한 것입니다. 정말 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때가 되시면은 당신을 경외하는 주의 종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실 터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버리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우 교묘하게 꼬드겨서 변질시키고 오염시켜서 몹쓰게 합니다. 예컨대 좋은 아파트가 다 분양받으면 집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도 더 가까워져서 주님을 잘 섬길 것 같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만약에 위장 전입을 남들 다 하니까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러면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래 학원을 먼저 보내자. 이 하지만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상당수 성도님들 대부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은 학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큰 대가이신 한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그 한두 번 결정적일 때 학원 가 해버리는 그 부모의 한마디 때문에 자녀의 신앙은 무너져 버린다. 아, 우리 부모가 무엇을 왕삼는구나.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전에 방학만 되면은 가족 여행, 해외 여행 떠나는 그런 또 가정들이 꼭 있습니다. 참 특히 자 그러면 방학만 되면은 그런 몇 주 동안 주일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여행 가서 뭐 근처에 교회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가족 간에 또 친족 간에 모여서 화합을 도모해야 전도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당장 유익이 있고 구실이 좋고 명분도 좋기 때문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이 꼭 그러했습니다. 실은 사무엘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이었고 무엇보다 저 위에 다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슴에는 더 큰 못을 박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방 나라처럼 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고 싶은 것인데 구실 좋죠, 유익도 있죠, 명분도 좋죠. 그러니까 오늘 당당하게 왕을 구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자꾸 구별되지 않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사단이 하나씩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그 신앙을 무너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호소합니다.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 왕을 딱 세워놓고 왕정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나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알량한 인간 왕도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내 자식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또 가족 간에 아무리 친목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내팽개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칩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별절교의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사무엘이 호소하였고 우레와 피까지 동원되었으니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였으니 그들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바뀌었을까요?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또 보겠지만 바로 다음 말씀 13장을 가면은 사울 왕이 바로 변질되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그럴싸한 구실과 명분으로 죄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조금씩 우리 한국교회를 변질시키고 오염시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이미지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무엘이 기도해서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도 잠깐 두려워했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레와 천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심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길을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강박하게 하지 않고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겸손히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단의 거짓에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순간 실수해서 부족한 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과거에 실수가 있다면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코로나 전에 비대면 예배라고 영상도 예배라고 교회를 몰래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솔직한 마음 다 인정하고 토로하고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오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쓴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하면은 집도 주시고 내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지금 건강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되어서 목소리가 많이 잠기셨습니다.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일에 또 신효철 장로님의 마지막 5인 5세 강의를 위해서 또 주일에 2부 때 오시는 양현표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단의 거짓에 속는지를 느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참으로 많은 우리 수많은 우리 교회 우리들이 주님이 사단의 그 교묘한 술책에 당장 유익이 있으니까 구실이 있고 명분이 좋으니까 거기에 속아서 하나씩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시여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영적인 영향력을 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단의 것이 이와 같이 이토록 무서운 것인데 주님이시여 인간왕을 구하는 것이 그럴싸해 보지만 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것인데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주의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목소리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한 걸음 인생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면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면은 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을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시여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인권에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어서 운동교회 주님이시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번 주일 마지막 5인 5색 신포철 장로님의 강의와 또 양현표 교수님 함께 하시어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영은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분별해가는 법을 익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